룻기는 따뜻한 러브 스토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나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사랑하는 뭔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룻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사실 러브 스토리라는 것을 확증할 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룻기가 룻의 육체적 매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파크가 튀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일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에게 젊은 자에게 가서 결혼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전혀 룻이 젊은 여인으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감정적으로 사랑에 빠졌다라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읽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밝게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 인간적인 술수의 냄새가 풍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중적인 의미 또 성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밤에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일은 어쩌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적으로 밝지 않은 이야기 이면에서 장면 뒤에서 일하셔서 이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 술수 뒤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과 비슷하게 그렇게 깔끔하지도 딱딱 떨어지지도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때론 자신의 죄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얽혀서 뭔가 결점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나오미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위험한 결정 뒤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나오미가 어떤 술수를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남편을 구해주려는 마음은 매우 아름답죠. 최근에 보아스가 그들에게 보여준 친절과 관대함 때문에 나오미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이 나오미는 희망을 가지고 짜낼 수 있는 모든 자기의 그 생각을 다 짜내서 룻과 나오미를 연결시켜 주려고 해요. 누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누가 이 나오미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보아스와 룻이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나오미의 계획이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질 가능성도 되게 컸습니다. 룻기 2장 22절에 보면 룻은 보리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아스의 밀밭에서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줍지요. 이 이삭 줍기는 아마 몇 주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곡식을
처음 베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 추수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해서 타작을 하기까지는 아마 몇 주간 걸렸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룻이 보아스와 여러 번 만났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 기회를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보아스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 사람에게 보아스가 미룰지 않을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썸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라고 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겉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곡식을 타작하며 밤을 보낼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이삭 줍기를 했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났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룻이 목욕을 잘하고 아마 향수도 뿌렸을 거예요. 룻이 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이 이 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사사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젊은 여인이 밤에 이 성 바깥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이제 타작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마시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조금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인이 제 발로 혼자 남자가 자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같이 눕는다면 그 남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몸을 팔러 온 여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내쫓았듯이 그런 욕만 당하고 끝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보아스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보아스의 잠자리에 어떤 여인이 와서 밤새 같이 지냈다는 것을 보고 가서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보아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위험들이 있었고, 나오미가 이렇게 세운 계획들은 사실 자기 며느리뿐만 아니라 보아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룻이 나오미의 지시와 의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고, 또 왜 시어머니의 제안을 따랐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 등장인물들의 의도까지 다 얘기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룻이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타작마당으로 갔고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을 그냥 사실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때 둘이 잠자리를 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먼저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표현은 보아스의 발을 벗겼다로 해석됩니다.
레위기 18장에 여러 번 이 벗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에스겔 16장 37절과 23장 10절에서 이 벗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모두 다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이라는 단어도 배설이나 가늠이라는 뜻의 완곡어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라고 되어 있지만 NIV나 ESV를 보면 uncover his fee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발을 벗기라. 그의 발을 벗기라는 말이 양말을 벗기라는 말일까요? 이 발이요, 성적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16장 25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데로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여기서 다리는 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고 했는데, 이 눕다라는 단어 여러분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그리고 또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도 이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룻이 첫째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 사람이 모압 민족의 조상이죠. 자, 이러한 모든 근거들이 암시하는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아무 성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진짜 발 쪽에 있는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웠다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 됩니다. 안심을 하셨죠? 보아스가 깜짝 놀란 것은 룻의 몸이 닿아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추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덮을 수 있는 이불에 둘이 누우면 이게 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집들이 잘 없지만 예전에 그 연탄 보일러를 강하게 틀 때 여러분, 우리 외풍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바닥은 다 지글지글 끓는데 이 방 안 공기는 엄청나게 싸늘해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발이 나오면 추워서 깹니다. 방 안에서도 그런데 쌀쌀한 바람이 부는 그 들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람이 샥 불면 그 발 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그 바람 때문에 보아스가 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결국 보아스와 룻은 가늠하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많은 단어들이 상당한 위험을, 유혹의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며느리와 보아스가 있도록 했던 거예요. 하지만 룻과 보아스는 순결을 지켰습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간음을 행한 후에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간음을 행한 후에 했다면 사실 성경 코미디겠죠. 보아스는 룻을 지켜주었고 룻의 요청에 대해서도 질서를 지키면서 이 일을 요청을 들어주기를 원했어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리하여서 나오미에 의해 드리워진 어두움 그림자는 룻과 보아스의 신실함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룻기 3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하는 일도 없고 야영하는 일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자고 있는데 여인이 다가올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알맞게 딱딱 들어맞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결점인 인생, 죄악이 섞이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쉽게 판단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서 곧장 그 사람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험담을 하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한 그 상황에 자신도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지 않기를,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인생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물론 수학 문제 푸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제가 더 윤리적으로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자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면서 손과 발과 옷을 더럽히지 않고 놀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 죄악에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변수를 알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변수를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나 영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인생에 들어오셔서 모든 유혹과 괴로움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유혹들을 다 아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깔끔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렇게 키우는 게 좋은지 저렇게 키우는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이 들면 좀 나아지려나, 내 말을 좀 들으려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철이 들어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온갖 술수들이 난무하죠.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얽혀진 부조리들과 악들과 죄 속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토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이런 깔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지려면 우리 손에 묻은 죄들과 우리 손이 짧고 우리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변수를 다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고 또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더욱 없고요.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변수들을 아시고 이것을 모두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이 깔끔하고 흠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과만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늘 지금도 여러분 다 손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결점들, 잘못한 것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많이 잘못된 선택, 실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고 교제하지 않으시고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어지럽게 헝클어뜨린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십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으로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어요. 그 위험한 유혹의 순간에도 룻과 보아스의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에 룻과 보아스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룻이 값싼 방법으로 결혼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했든지 간에 룻은 분명히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나오미를 위해, 엘리멜렉을 위해, 말론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룻이요, 얼마나 불편한 프로포즈를 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자로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가서 보아스에게 요청했을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말론의 귀염물을 잘하는 사실과 또한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친절, 그거 하나만 보고 가서 청혼을 한 거예요. 나오미도 룻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받은 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귀염물을 자로서 친척의 미망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이렇게 함으로 죽은 자의 후손을 잇고 또한 그가 분배받은 땅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 말론을 위해 보아스를 찾아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다 따르진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청혼해버립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을 얻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룻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자식을 얻어주려는 마음으로 갔어요.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룻이 택한 것은 사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이제는 나오미에게 후손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 말도 안 되는 청혼을 하러 갔던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룻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은 사랑과 돈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실 수 없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능력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아스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 즉 고귀한 인격을 가진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다면, 룻은 그에 걸맞게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잠언 31장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11절에 보면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3절에 보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20절에 보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내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리더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룻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룻이 성적인 매력을 가졌다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외의 다른 매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룻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결혼법을 기꺼이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모압 여인을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드셨어요.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룻의 청에 보아스는 준비했던 것처럼 그 청을 받아들이고 룻과 결혼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자가 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선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요,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됐고, 그 다음에 룻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져야 됐죠.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엘리멜렉에 속한 그 땅을 상속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 남는 건 뭡니까? 잘한 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일 한 것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한 게 정말 좋은 게 되었습니다.
룻이 낳은 아기가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기가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기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한 이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들 오늘도 많고, 여러분의 삶에 참 깔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셨죠?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소망 없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